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강팍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두 이름과 웅맹인가 웃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시는 심령 안에 30배, 10배, 100배 차원 넘치의 열매 가득하도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본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계시되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그 이름만 이 시간에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의지합니다.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되고 증거되고 나타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옵니 주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로마서 9장은 원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르게 이방인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존재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죠. 원래 이스라엘도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율법이 그 본질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악으로 저주 아래 있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은 실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맺었던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Covenant of Grace,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비가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지만 여러분이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원래 계획은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하나님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 선악과도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 이렇게 선을 쳐놓은 건 맞지만 아담이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아니죠. 물론 다 예정하심, 어떤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미리 아심이 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포함된 건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온 것은, 그래서 그 율법이 왔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파레이스 에르코마이, 그것은 어떤 의미로 표현되냐면 파레이스 에르코마이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미혹해 하려고 몰래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 할 때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20절에 쓰여진 파레스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이 신학에서 딱 두 번 씁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이랑 그 율법이 왔을 때 표현하는 거랑 그 언제냐면 아까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교회에 몰래 들어왔다. 그러니까 은밀히 몰래 들어왔다 할 때 그때 파리스 에르코마이를 쓰거든요. 보통 컴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온다라는 거는 에르코마이에요. 근데 파레이스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딱 두 군데만 썼다는 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동일한 의미라는 거. 그것은 뭐냐면 이 율법도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온 것처럼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원래 선하신 계획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완악함, 그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죠. 원래 종으로 갇혀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무사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늘 목적은 자녀 삼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자녀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한 계획 속에 있었는데 이들은 이집트에서 풀려나서 또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서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뭘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거절함으로 다시 종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의해서 던져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디도미라고 표현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뭘 하나 이렇게 탁 던져주듯이 하나님 율법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기노마이, 다시 말하면 존재화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은혜와 진리는 정식적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율법은 정식적 계획이 아니었어. 그냥 하도 인간이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던져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도 자기 의를 가지고 이거 하겠다 저겠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관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팍 던져준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이 와 나는 잘한다 하고 보세요 나 잘하죠 이렇게 딱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 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고 더 어려운 거를 딱 던져주는 것처럼 인간의 자기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던져준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황해서 던져준 겁니까? 아니면 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당황하셨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선하신 계획은 아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데 선하신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던져줘서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실패에 이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은혜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건 즉 은혜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게 종교적인 경건성이나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건 철저하게 은혜를 거부했다, 자녀됨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삼기 원하셨고 자녀로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의 그 언약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을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파기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파기함에 대한 저주가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가 온 것이지 하나님은 그 파기함의 자체에 대해서 저주를 준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리트의 언약, 저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물의 사체를 쪼개서 두 명이 왔다 갔다 해서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 이 사체처럼 쪼개버리겠다 하는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성이 거기에 담겨있죠.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재워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잠자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체를 하나님이 횃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왔다 갔다 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언약을 어길 걸 알아요. 은혜 언약을 어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김에 대한 대가인 쪼개짐을 자신이 감당하겠다. 그 예수님의 쪼개짐을 이미 그것을 통해서 예정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언약의 이 쪼개짐으로 인한 언약의 어김으로 인한 저주를 우리가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갇히겠냐고. 지금도 크리스천이지만 우리는 율법을 손대면 저주 아래 받는데, 그거는 은혜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 자체 안에 들어가면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저주에 대한, 하나님은 이건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형사법이나 민사법, 모든 우리나라의 이 법에도 해당하는 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죄에 대해서 두 번 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의 죄에 대해서, 어떤 한 번의 죄에 대해서 두 번 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고 그 모든 저주를 퍼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저주를, 다시 심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뭔가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매일 언약을 깨트려요. 매일 은혜를 거부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주가 없어요? 그를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주가 없어요. 왜? 깨트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동물의 사체가 쪼개지면 그 십자가의 쪼개짐을 형상화시킨 어떤 그림자적인 상징화적인 그런 사건인 거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쪼개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거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주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왜 율법으로 들어가면 저주가 있느냐. 그것은 율법 그 자체의 뭐라고 해야 되죠? 율법 그 자체의 능력인 거예요. 이펙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냥 자기를 손대는 순간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이. 아멘.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저주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 의를 통해서 다시금 선악과를 만지는, 다시금 어떤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은혜 거하기보단 다시금 내가 어떤 그 율법을 내가 손에 쥐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한 저주를 받는다. 참고적으로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이 4장 15절인데 이 말씀 참 중요하니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주 정확한 진리인데, 율법은 여러분 절대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교화시키지 않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율법과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것도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늘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진노하는 게 아니라 율법 그 자체가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은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오직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쉽게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드는데 이제 애들이 조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크기 시작하면은 아빠 내가 들어줄게요 하고 달려가서 딱 드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도 낑낑대면서 막 손이 이렇게 막 줄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손이 빨개져 가면서도 막 이렇게 들려고 할 때 아빠가 가서 뭐라 합니까? 안 돼, 내가 들어야 돼. 여러분, 솔직히 아빠가 들어야 될 거를 지가 들겠다고 낑낑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만 피해를 보고 손에서 피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아빠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더한 비유를 들자면 굉장히 위험한 불이 타오르거나 숯불이 피어오르고 그런 거를 2-3살짜리 애기가 그걸 짚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게로. 그러면 그걸 짚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빠가 하는 일이야. 딱 이렇게.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1.1획도 내가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너희들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고, 하나님도 창세기에 이 선악과는 율법의 상징화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절대 너희들은 손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근데 여러분 실상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의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율법은 다룰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인간이 만지면 안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만졌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 진노와 저주로 들어가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케 됐죠. 거기에 대한 참고가 로마서 이 4장 15절과 5장 9절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 장에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범법함을 이루게 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그 구원자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처럼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끝났지만 다시금 그 율법을 만지는 순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이펙트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다. 평강과 자유함과 치유와 영광,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누릴 수 없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버린 것처럼 에덴에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었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런 것처럼 다시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피 은혜 아래 의롭다 하심 아래 있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편지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 은혜 아래 은혜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께는 진노와 심판이 없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치 벳셰메스에서 여러분 그 언약궤가 벳셰메스로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벳셰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다곤신을 막 자꾸 넘어뜨리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언약궤를 벳세메스에 줘버렸잖아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바꿔서 그거를 가지고 번제도 하고 모든 좋은 걸 다 했는데, 경건하게. 근데 결정적 실수가 뭐죠?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보는 순간 그날 5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언약궤 뚜껑을 왜 열었습니까? 언약궤 뚜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뚜껑은 속죄소, 힐라스테리오, 카포레트, 이거는 뭡니까? 언약궤 뚜껑은 그 피가 뿌려진 곳, 하나님 임재하신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언약궤 뚜껑은 화목제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자체인데, 이 뚜껑을 열어서 안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원래 고증에 의하면 가장 처음에는 십계명 2돌판만 넣어놨어요. 나중에 만나랑 쌍난지팡이 넣었지만 원래는 율법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야, 하나님은. 왜?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니까. 그래서 율법을 집어넣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려는. 아멘. 거기에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보기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율법을 내어 보이려고 하죠. 그러고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지켰습니다. 저것도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뚜껑을 열어 제끼는 순간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놨으면 그냥 닫은 채로 거기에만 사는 거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덮어놔 버렸으면, 심지어 덮어놓은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아멘.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인트로덕션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실상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핵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11장이.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은 실상 로마서 9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진리가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어떠한 칼빈의 교리나 예정설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상 그 사람들도 신학의 교리를 펼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한 거지만, 저는 어떤 칼빈이든 루터는 어떤 사람의 교리에도 별로 그다지 동의하거나 거기에 제가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말씀에만 신경 쓰는데,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 항상 뭐냐면 미리 아시고 택하셨고 그분의 택하심 안에 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택하심이 성경의 본질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때그때 선택하시고 그때그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너는 경건하니까 내가 택하고 너는 경건치 않으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의 백성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심지어는 다윗은 그렇게까지 고백했죠.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 아멘.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 수정체가 되기도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또한 놀라운 것은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왜 이런 성경 구절을 무시하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백성들은 절대 그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짓는다 해도 그는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한번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그랬냐고 우리가 어떻게 반문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택하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실상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극악하게 평생을 80년 90년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정당하냐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으로 하나님 구원을 하셨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이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 사람보다 더 선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적 기준 안에서 살인자가 있다면, 또 잘못된 범죄자가 있다면, 또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실상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좀이라도 더 낫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신을.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출된 거지, 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육신의 결과가 나온 거지, 우리라고 그런 게 없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너희 안에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희는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걸 통해서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거죠.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거는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팅카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고발한다는 게, 이거는 고발한다는 게 아니라 원문은 중재하다, 중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중보했다. 마치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했더니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중보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버리지 아니했단 말이 아포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신으로부터 밀쳐낸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 하나님은 절대 그가 택한 자를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스스로가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끌어당기지만 그의 강팍함과 완악함은 그것을 거절해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차차 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물어내겠지 않냐? 추천장을 남겨두었다. 제가 이 구절을 왜 주목해서 같이 봤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다 합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나한테 맡겨서 나한테 하게 하려고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구절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게 엘리야 사건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통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했다. 너는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일, 그냥 단순한 행함이 아니에요. 에네르게오는 여러분이 에너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네르게오가 원뿌리가 되는 말인데, 너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역동적이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이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셨다. 우리한테 뭔가를 하라고 막 준비물 이따시만하게 주고 이거 해줬으니까 네가 다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것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혜의 사역, 뭔가 목회를 한다면 저한테 뭔가 맡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저를 초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각각의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이 딱 줘가지고 이거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영광을 우리를 초대해서 옆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마치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능력이 있는데, 집을 짓는데 여러분 막 못으로 박고 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썰고 니스를 칠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이따시만한, 아빠 내가 해볼게 했더니 막 이따시만한 공구리 다 주고 한번 해봐. 며칠까지 집을 완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목회하고 사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죠. 매일 실패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다 실패한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분입니까? 자기가 다 나무도 깎고 썰고 다 집을 완벽하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한테 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내가 집을 짓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야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홍해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싸우라고 했습니까? 뒤에 이집트의 백성들, 이 군사들이 왔을 때 구름 기둥으로 어둡게 만들어 봐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앞에 홍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으로 밤새 불어가지고 길을 내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냥 목도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슨 사역이나 무슨,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줬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아빠의 그 모습, 아빠의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그 힘 있는 모습, 그 완전한 모습을 그 아들로 하여금 보고 기뻐하고 그 아빠의 훌륭함을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영광을 이루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부터 택하심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말은 시작이 후토스라는 말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앞절과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예비한 것처럼, 뭔가 우리한테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어떤 하나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처럼, 이 은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이 행하심에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택하심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택하심이라는 에클로게와 카리스, 이 은혜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택하심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절대 인간 자체가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부어지는 선물인 거죠. 그 선물을 여러분이 인간이 주체가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택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게 은혜인데,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이것을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예배하고 일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은혜로 인한 택하심이고, 은혜로 인한 택하심이 바로 하나님 모든 행하심의 이 뼈대가, 이 중심이 되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건,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관통하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모든 이 행하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이신 구원이죠. 예슈아, salvation, 소테리아, 이 예슈아라는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본질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이따 봐야 되지만 잠깐 한 번 더 지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자주 볼 건데 이따가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남자분인데 이제 자기는 별로 이렇게 애인을 사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제 이제 후배가 하는 얘기인데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애인도 없고 별 관심도 결혼도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선물로 줬다니까 그때는 마음이 힘든 게 나는 똑같은 거를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이 사람은 누가 선물을 준다. 누가 택해서 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거랑 똑같은 10,000원짜리라도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선택해서 선물을 준다는 거 얼마나 다른 겁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는 이 선물이라는 게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경건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룬 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그 영원한 구원의 선물,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모든 선물을 값없이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라도 내가 사는 거랑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물로 주는 건 다른 거다. 하나님은 구원을 내가 얻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택하심을 통해 주는 것이다. 아멘. 왜냐? 하나님 그분은 9절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11장을 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동일한 의미인데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방금 2장 8절 9절을 봤기 때문에 또 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얘기하죠. 행위는 전에도 표현했듯이 헬라어로 엘곤이란 말인데 이거는 어떤 working이라는 의미보다 이건 업적이나 공적을 의미하는 말이 더 커요. 그래서 인간의 업적이나 공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은혜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은혜는 업적이나 공적이 아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구원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이나 공적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고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선물이 행함이 아닌 은혜로. 그래서 6절을 보면 은혜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되려면 이 말은 뭡니까? 은혜의 본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발휘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된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자꾸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간절히 찾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함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구한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에피제테오라는 말인데, 실상 이 말씀을, 이 에피제테오라는 이 단어를 언제 한번 설명했냐,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표현했을 때, 이방인들도 구하고 우리도 구한다. 근데 이방인들이 구한다라 했을 때 에피제테오를 쓰거든요. 에피제테오라는 말은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되게 고군분투 하면서 애를 쓴다라고 할 때 에피제테오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를 쓰면서 뭔가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이 구했던 게 뭘까요? 그것은 의로움이죠. 의로움. 다시 말하면 애를 쓰면서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시켜서 권위를 낮춰버리고 애를 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애를 쓰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목사들이 있다면 절대 목회를 애를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바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바쁘다 해서 애를 쓰진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자면, 성가대 지휘자를 안 구해져가지고, 여기 안 오셨네 오늘. 성가대 지휘자 안 구해져가지고 애를 안 썼어요. 근데 다음 주까지만 이강민 지사님 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떡하지, 이제 그냥 합창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번 주일날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하겠다고, 저도 할렐루야 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를 쓴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저는 애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다리면 다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자녀 문제 가지고 애를 쓰지 마세요. 어떤 여러분 삶의 것 가지고 애를 쓰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선물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또 문맥적으로 이스라엘은 애를 써서 그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구절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로마서 9장을 30절을 보시면은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고, 의의 법을 따라간, 다시 말하면 애를 쓰고 율법을 이루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실상 이 서신서에 바울도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도 실상 정욕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명령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은 율법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함을 주체로 이루라고 그냥 무조건적 명령이죠. 그것은 인간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그런데 바울의 새 언약의 명령은 뭡니까? 매번 얘기했듯이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 다시 말하면 먼저 직설법, 사실을 직시시키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진리의 관점 안에서 은혜의 기반을 충분하게 설명한 이후에 이 은혜의 명령 안에서 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자각시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진리 안에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은혜의 진리 안에서 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주체가 아닌 은혜의 열매로서,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열매로서, 은혜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뭔가 여러분이 윤리 도덕성도 마찬가지고 경건함에 이르는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루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열매로서 하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실상 제가 이 말을 좀 너무 과격한 말이라서 못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뭔가 윤리 도덕성이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든, 그거 심지어는 여러분 뭐 사랑을 오래 참고 은유하고 이런 것도 내가 그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만 집중하세요. 은혜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요건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를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뿌리에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몸통에만 붙어 있으면, 그 몸통이 무엇을 하는지에만 집중하면 돼요. 몸통이 무엇을 이루는 그 은혜 진리에만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만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삶의 경건성이 열매로 나오는 거죠. 아멘.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가지가 무슨 열매 맺겠다고 고심하고서 삽니까? 실상 그 열매를 맺겠다라는 계획은 나무 뿌리의 이 몸통에 있죠.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가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다고 고민하냐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지가 자기가 몸통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이따가 표현되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양분, 수액, 그게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만 잘 받아 먹으면, 그냥 열매는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저절로 열매는 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지의 역할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상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던 거고요. 로마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신명기 29장 4절인데 여기 이 기록된 바라 해서 이것이 언급된 책은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온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29장 4절을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찾으신 분만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면 비슷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야훼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구절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 구절이냐. 저번에도 설교 시간 한번 얘기했지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으면은 이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렸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잘못일까요? 여기서 보면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이 열리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설명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봐도 이사야 6장을 보면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에게 돌아올까 염려해서 그들에게 그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다 얘기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을까요? 자,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1장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전후좌우로 보면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11장 8절이 아까 그 인용 구절이잖아요. 7절을 다시 살짝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를 쓰고 구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눈이 열려서 깨닫고 귀가 열려서 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택하심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근데 진리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진리는 하나님이 왜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이끌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렸어요?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하나님께 이끌려고요.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구원과 모든 영광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게 하려고요. 인간이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어떤 말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실상 40년을 돌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여호수아 갈렙같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진리로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를 좀 더 하면, 목회를 더 열심히 잘하면 더 많은 자들을 우리가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은 다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그분이 택한 자들만 눈과 귀를 열어줘서 그분을 발견하게 해서 은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냉정하죠. 하나님은 그러면 택한 자들만 쓰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냉정할 수 있지? 냉정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근데 이 냉정하다는 표현이 이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냉정한 모습이 이따가 이 로마서 11장 22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럴 때 이 바로 준엄하심이 그 표현이에요. 예리하고 냉정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준엄하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시지만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주권으로만 일하신다. 인간이 어떤 면에서도 그분의 주권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실상 이제 이 11장 8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마땅히 원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펴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항상 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네, 9절과 10절은 어디 나왔냐면은 이건 똑같이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상이 온유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거시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어지게 하소서. 네, 이 말씀은 실상 여러분들이 전에 시편 69편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외치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실상 전에 뭐 제가 속건제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4절을 보면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실상 아까 이게 보신 것처럼
22절에서 23절 전에 보면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되, 이 쓸개의 집은 쓸개를 탄 포도.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마취제로 쓸개 탄 포도를 준대. 이게 마취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기로 작정하고 쓸개를 거부하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쓸개를 탄 이 포도를 거부하셨는데 그 구절들이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69편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시긴 하지만 메시아적인 예언적 의미로 다윗이 성령 안에서 고백한 시인 거죠. 예수님의 그 상황을. 근데 22절과 23절은 그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22절과 23절의 내용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의 그 고통 속에서의 고백인 거죠. 그것은 뭡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어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거 다시 말하면 다시 로마서 11장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문맥 안에서 좀 이렇게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8절과 이어져서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고백 그 자체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본질적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표면적 의미처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눈이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등은 항상 굳게 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구원에 이르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상황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상 지금의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은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자체가 아무것도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과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영광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그 선물을 통해서만 이루시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거부해서 결국은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어떤 면에서는 이따가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완전히 잘려 나가버린, 원 참 감람나무에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잘려 나가버린 상태가 됐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떤 면에서는 사랑은 하지만 진리에서는 잘려 나가 있어요. 지금 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해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지금 은혜에서 잘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상 그런 진리 안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반절을 이제 13절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3절 전반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만 부르셨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13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얘기하죠.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말라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착한 나무의 뿌리의 지름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자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이제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돌 감람나무는 뭡니까? 되게 어떤 면에서는 초라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뜻하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원래 하나님의 어떤 선민에 들지 못했던 자들, 죄악에 갇혀있던 자들.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이제 전에 강의해드리면서 설명을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지 못했던 죄악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인 이걸로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함께 받는 자가 됐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이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가 영향을 미쳐서 너를 열매 맺게 한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지침을 주죠. 뭡니까? 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네가 한 게 아니다. 그 뿌리가 행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이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이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굉장히 악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9절과 22절, 19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흠지 발로 버리고 들어와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중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 중무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책임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먼저는 설명을 드리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다 꺾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아까도 초두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한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했는데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이렇게 억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배우고 통곡의 벽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의 얼마나 그 경건성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게 본질적으로 형성화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그분을 거부했을 때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인 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은혜 진리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의 만나로만 평가하잖아요. 지금도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경건성, 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지 무슨 진리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요한복음 5장 말씀 계속 인용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나오지 않았도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뭡니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찾아내서 발견하는 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본질이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용한 거죠.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업적을 위해서, 엘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질은 뭘 얘기합니까? 그 참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짧은 건데 짧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번 주 설교에. 실상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런 진리가 계시됐을 때 욥의 고백이 실상 저는 귀로 듣기만 했다. 이건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 이중적으로 쓰인 거라고 그랬죠. 귀와 듣는다. 눈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으로 강조한 거죠.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이제는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현실화되는 것.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욥의 고백처럼
그 노아가 야훼 눈에 있는 은혜를 맞자,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실상 율법적으로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교회 뭐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목사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뭔가 좋은 걸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목사는 이 통로일 뿐이죠. 다시 말하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진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그게 생명이 이르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육부서를 담당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슨 교회 일을 할지라도 그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그 활동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것, 찾게 되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설교를 심지어 듣는데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은혜를 찾지 못합니까? 그것은 욥기의 그 말씀처럼 자기의 의가, 즉 욥은 그 자기의 의가 뭘로 이렇게 형상화됐습니까? 두려움으로 표출됐죠. 욥은. 그 욥이 늘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미쳤다. 다시 말하면 욥의 그 두려움의 기반은 자기의죠. 다시 말하면 욥은 욥기 1장에 보면은 늘 자녀들이 범죄할까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욥은 이렇게 번제를 이렇게 많이 드릴 정도로 올바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소선지서를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그 번제가 십자가를 형상화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마음이 없이 나에게 나오는 그 제사는 내가 거절하고 토해버리겠다고 그러거든요. 놀라운 거죠. 제사인데. 제사 자체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그걸 토해버리겠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저번에 말씀도 들었잖아요. 사울이 실수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순종이라는 것도 그 본질을 알아야죠. 그 순종이라는 것도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욥이 번제했다 해서 다 기뻐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욥은 번제를 했어도, 경건함을 이루려고 했어도 욥의 이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자기 의를 통한 두려움이 가득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의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실상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라. 내 창자국을 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 창자국. 그건 뭡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자기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대가를 치르지?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셨다. 내가 이룰 것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욥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지만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욥이 막 나중에 따집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래서 고난이 온 거야. 이렇게 설명 안 해줘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뭐 했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얘기하죠. 그것은 왜입니까? 마치 지금 로마서 1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 주권성만 얘기해. 하나님 왜?
인간의 욥의 자기 의를 완전히 깨트리려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붙들어야 될 그 핵심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욥이 깨닫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보게 되었다. 예.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에 은혜의 진리를 통해서 자기의 의가 무너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겠지만 실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은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자기 의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장 이 19절에서 이제 22절까지는 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구절이냐면 바로 21절 때문인데요. 그 전에 19절과 20절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 기존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들을 접붙임 받게 하려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은 경고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니까 너 스스로가 경건하거나 뭔가를 잘라서 네가 이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실상 이것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다고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은혜로 된 거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뭔가 경건하고 잘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 이런 말씀 하나 가지고 엄청난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다분한 구절입니까?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헷갈리겠죠. 어떻게 은혜를 얘기하는 하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실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왜 원가지들도 원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쳐버렸으면 너도 아끼지 않을 거다. 너도 쳐버릴 거다. 와, 우리도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려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상.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게 22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찍히는 바되라. 그러니까 21절을 그대로 21절만 볼 게 아니고 22절이 근거가 돼서 21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는 그 확실한 근거는 2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는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 준엄함,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죠. 이 심판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있지만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존재화된다. 있으리라. 기노마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찍힌 바 된다. 이게 이제 연관된 구절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좀 많은 구절들을 볼 텐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알지만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찾는 겁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방금 보셨던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아까 로마서 11장에서 떨어진다,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찍힌 바 된다, 이런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 해서 이렇게 구원에서 취소된,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도 찍힌 바 된다는 거는 이게 구원에서 취소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은혜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능력 안에,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생명과 치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예.
깨어진 그 아픔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장에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된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네. 자, 이 말씀도 실상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여종을 쫓아내, 이건 율법을 쫓아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 무엇에 설명이 됩니까?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접붙임을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말씀처럼 이렇게 공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야지. 그럼 다시 넘어진다는 거죠.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위에 15절, 로마서 4장 15절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 아까 읽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인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법법.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가지가 아무리 접붙임 당했어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진노가 임한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이 핵심은 뭡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베드로 후서 1장 12절입니다. 찾으신 분만 시간 관계상 빨리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이미 있는 진리, 이건 뭡니까? 파레이미라는 말인데 이거는 곁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진리,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걸 떠나지 말라. 네. 그걸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다들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사셔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너희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핵심이 딱 그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랑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지금 22절까지 언급하는 이 말씀이랑 지금 제가 찾아본 모든 구절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떠나지 말고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자비하심, 친절함이란 말이거든요. 인자하심에 머물면 에피메노, 이건 뭐냐면 계속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에피메노. 너희가 그 은혜와 하나님 자비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있는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기노마. 이건 뭐냐면 존재화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재화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인자하심이 너의 삶에 나타난다. 너에게 나타난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히는 바 된다.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에요. 이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너의 삶에서 없어진다. 너희는 또다시 진노하심에 갇힌다.
그 심판과 저주와 두려움과 아픔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거하라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21절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는 어떤 협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22절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21절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다, 이 말이 아낀다라는 게 페이도마이라는 말이거든요. 페이도마이. 이거는 용서하다, 인정을 베풀다라는 말이에요. 실상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풀지 않았은즉 너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문맥 전체를 보세요. 문맥 전체의 맥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은혜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지만 그 은혜에 계속 머물지 않으면 용서하심이 없다.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 왜? 율법은 진노를 이루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랑 에베소서랑 하나로 보셔야 돼요. 바울의 똑같은 그 복음의 정신으로 계속 성령이 교리를 설파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맥락에서 보시면 딱 한 가지 맥락입니다. 절대 은혜를 떠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예. 마지막에 한 번 더 써봐야죠. 이게 만들어놨으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은혜 택하심을 이방인들이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그걸로 그냥 안주하고 또다시 율법으로 섞여서 살지 말고 그냥 계속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혹시켰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 1장의 거짓 교사들도 그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시기도 하지만 자꾸 사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방인들을 자꾸 은혜에서 빼오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은혜의 택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은혜에서 떠나지 마라. 떠나면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관돼서 은혜에 머물면 은혜가 너희로 열매 맺게 하신다. 아멘. 자, 25절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걸 읽었냐면 신비,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미스테리온은 세상에서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 가려진 거, 우리가 모르는 가려진 걸 신비라고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비라는 것은 드러난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근데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내신 거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알고 그 안에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을 읽고 이제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자신을 받겠느냐. 이를 만물이 주의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의 주를 받으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줄 알아. 아멘. 실상 이 전절을 제가 읽지 않은 이유는 이제 내용의 반복됨도 있고 그냥 여러분이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딱히 제가 해석은 해드리지 않고요. 35절과 36절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 성품과 행하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읽었는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 맥락이죠. 은혜의 택하심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주셔서 그냥 누리는 사람이죠. 아멘. 뭐 이 먼저 드린다, 프로디돔이 이건 뭐냐면 먼저 혹은 첫 번째로 준다는 얘기고, 이 갚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안타포디도미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상당한 것으로 돌려주고 완전하게 보답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하게 이 뭡니까? 갚으심을 받는다. 완전하게 보상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드린 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건, 또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새기셔야 될 건, 우리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접하셨을 때 예수님은 피곤해 계셨어요.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상담을 하고 뭔가 액티비티를 이루고 나서는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육체적 피로가 있으셨죠. 그래서 허기도 지시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새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보니까 팔팔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사드렸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먹었길래 힘이 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예수님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에, 물론 그분은 커지고 작아지고가 없죠. 그분 자체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가장 위대한 분이지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존재가 더 커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계속 그분한테서 빼먹어야 돼요. 계속 그분한테서 취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소소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나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자녀의 모든 필요성, 필요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리를 계속 받아야 돼. 진리를 구하시고 은혜의 진리를 구하시고 계속 받고 또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했죠. 하나님한테 계속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어지고 나만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받으세요. 하나님께.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는 자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는 여러분이 주는 자가 돼요. 아멘. 근데 내가 맨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한테도 맨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웃한테 주는 것 같은데 마음은 보상심리가 가득해지는 거죠.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받는 자들은요,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요. 그냥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상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어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이 관계에 대한 원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11장 이후에 12장부터는 이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12장부터는 그동안 얘기됐던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인 삶,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지만 실상 그 모든 것들도 은혜 기반을 두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계속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로 가득 맺어지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스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므로 정말 참된 은혜와 의의 선물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